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뱀무와 같은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그의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낳아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화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수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흥분에 사게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번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으리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저는 말씀해 보면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포로 교환 귀환 이후에 다시 사회적과 도덕적, 영적으로 부패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이 없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백신을 통해서 일상으로 회복될 것임을 기대했지만은 새로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긴장하며 살아가는 이때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더 긴장하고 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정말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정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오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한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련히 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도 멀리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밤새워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어디 나실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이 시대도 교회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갖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고 관심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에서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보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장사를 잘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은 이 연말을 사업을 잘할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그 아파트 앞에도 호텔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는데 색다른 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려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해놓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호텔에 손님들이 더 많이 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오고 그렇게 세상적인 상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인데 교회보다 세상이 더 열광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더 관심 있는 것은 뭔가 그들이 이 성탄절을 앞두고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도 많이 벌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우리가 이 대강절과 성탄절을 맞이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또 정말 우리 생애 내년에 대강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는 그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래도 기대를 합니다. 정말 이 정부가 또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정말 새로운 좋은 약을 만들고 백신을 만들고 해서 정말 우리가 평안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처음 미국 이민 왔을 때는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았지만은 이제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 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살면 살수록 힘드는 것이 미국 생활이고 우리가 이민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면 살수록 우리가 좋은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아픔밖에 없는 상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면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을 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방주교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면 그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서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고 정말 기쁨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깨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준비해서 정말 예수님 오신 그날이 우리에게 우리 생애에 정말 가장 기쁜 날이고 은혜스러운 날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되고 그날이 우리 생애에 가장 큰 재앙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잠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야 되는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긴박감을 가지고 긴장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 귀환하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 이후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에 빠지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과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초림의 예수님보다는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나 구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약하게 우리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힘없는 예수님은 자기네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은 전부 다 심판 들어가면은 다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시는데 호련히 오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련히는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긴장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동방박사들이 이제 헤롯 왕을 찾아와서 당연히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그 궁궐이 다 뒤집혔습니다. 헤롯 왕과 거기 있는 신하들이 다 놀랐습니다. 갑자기 왕이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헤롯 왕이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왕이 물었을 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분명하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말씀에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몇 장 몇 절 하면은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그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았으면서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에 어디서 태어나시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점성술을 하는 이교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섬기고 했던 사람들이 아닌데 별을 보고 그 먼 곳에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마지막 예수님 오셨을 때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한 사람들이 의외의 사람들이 재림의 예수님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출석 잘하고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재림의 예수님 오시면은 칭찬하실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부패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헌신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두렵게 여길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마지막에 재림의 주님 앞에 섰는데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찾고 기도했고 그렇게 우리가 소망했던 재림의 예수님인 줄조차도 모르는 성도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동행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인 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몰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 읽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회개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날이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첫 번째 심판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들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언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검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로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예수님께서 2절에 불과 제물로 언급했습니다. 이 불은 불순물을 태워서 깨끗하게 하고 제물은 옷이나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때 묻은 것을 제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제가 없을 때는 옛날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빨래할 때 제물로 이렇게 옷을 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물을 통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옷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말씀하시는 불과 제물은 깨끗한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을 연단하는 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을 재련하면 재련할수록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순수한 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언이 불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재련되지 아니하고 연단되지 아니하면은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아 순수한 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이야기합니다. 레위 자손은 누구냐면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타락을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깨끗이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왜곡시키고 또한 그것을 말씀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왜곡된 잘못된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그것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심판 받을 때 우리 중책 맡고 교회 직분 맡고 한 우리 성도들이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사명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 맡고 직책 맞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리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들이 심판 받는 자리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말씀을 변질시켰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가공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변질시키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기 주관과 자기 사상과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포장시켜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 앞에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으로 자기 생각에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그 말씀을 강음시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멘으로 받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나옵니다. 착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착한 설교입니다. 착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아무것도 가미되지 아니하고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글을 썼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착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착한 식당, 착한 음식, 착한 것에 관심이 많지만은 착한 설교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그 교회마다 인터넷, 요즘 설교 얼마나 인터넷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듣기는 들어서 아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순수함이 없고 판단해버리고, 저 목사는 설교, 저 부분은 설교를 참 못한다. 그냥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판단하고 절단하고 다 이렇게 편집해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착한 설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가미시키지 아니하고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께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들이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특별한 것, 또 색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정말 착한 설교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에 빠지고 그들이 타락한 것은 들은 것은 많고 본 것도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는 커졌는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분에 사게 대하여 억울케 하고 또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전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는 5절 말씀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심판, 임할 것, 전거 같은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은 이것은 세상의 법정에 있어서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소송 사건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관으로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인으로 설정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시면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심판이나 임할 것이나 정거나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때 심판에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법정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우리 주위에 얼마나 죄가 많고 지금 5절에 나열한 죄보다도 더 많은 죄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분 근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메시지도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교회에서 강단에서 매주마다 회개해라고 하면은 그 교회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 가면 매주마다 회개해야 산다고 하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복 받고 정말 축복, 우리 교회 오면 축복 주고 정말 우리 교회 오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 문제도 없고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해도 교인들이 안 오는데 회개하고 맨날 회개만 선포하는 교회 누가 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한 가지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설교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회개가 소중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설교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방주교회 설교의 메시지의 주제도 회개하라가 주제가 돼야 되고 우리 삶에서 이 회개가 우리 삶의 영적 지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3절 말씀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세례 요한은 또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세상 사람들은 덜떠 있고 분주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긴장하면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세상들에게 책임을 물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느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개 들지 못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정말 마지막 그 주제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시대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하시는 것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며 깨끗게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순결한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예배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방주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저부터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이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